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2절 있잖아요. 네네. 네, 그걸 좀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성도의 견인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그 신자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이군요. 맞아요. 근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온 게 그 근거가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. 네,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, 사실. 그렇죠. 자, 그래서 왜 그런지, 그렇다면 진짜 근거는 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.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관점의 핵심을 좀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. 자료에서 먼저 딱 짚고 넘어가는 게 성도의 견인이 성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게 아니다. 이 부분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뭐 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안주의 이런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. 인간이 막 중립적으로 선과 악을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. 그렇죠.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뭐랄까, 중립 상태에서 뭘 고르는 능력이 아니에요. 오히려 마음의 성향을 따라간다는 거죠. 부패한 성향이든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향이든요. 성향을 따른다. 그게 자유의지다. 네.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안주의는 결국 구원의 그 확실성을 인간의 선택에 두게 되는데 이 신앙고백서는 그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겁니다. 근거는 우리 밖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그 근거,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요? 그 확실함이라는 게? 바로 그 질문인데요. 이 고백서가 네 가지 아주 강력한 근거를 제시합니다.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된다는 거예요. 오, 네 가지나요? 네,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불변하는 선택 작정입니다. 선택 작정. 네,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과 은혜로 선택하신 그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건 뭐 로마서 8장 같은 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과 바로 연결되죠. 와, 영원 전에 시작된 아버지의 불변하는 선택,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. 그러면 아들 예수님의 역할은 뭔가요? 이 견인을 보증하는 데 있어서? 그게 이제 두 번째 근거로 이어집니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의 유효성이에요. 공로와 간구? 네,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희생 제사, 그 공로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요.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. 지금도요? 네,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그분의 간구는 항상 효력이 있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구원을 딱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근거는 이제 그 보증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확실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. 바로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씨가 내주하심 때문이죠.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요. 그건 좀 생소한데요? 네,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, 즉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. 네, 그렇죠. 보혜사 성령님. 네,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고요. 그리고 하나님의 씨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뭐랄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생명의 원리 같은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. 이게 우리 안에 심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. 와, 아버지의 계획에서 시작해서 아들의 성취와 지금도 계속되는 중보기도,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의 씨앗과 함께 거하신다. 진짜 뭐랄까 빈틈이 없는 느낌인데요. 신적인 보호망 같아요. 맞습니다. 아주 정확한 표현이세요.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딱 묶어주는 네 번째 근거가 바로 은혜 언약의 본질입니다. 은혜 언약이요? 네.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구원을 그냥 값없이 주시겠다고 제안하시고 또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심지어 그 믿음조차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. 이 약속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. 결국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에 달려있다는 그런 큰 그림인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유혹이랑 싸우고 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 현실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?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.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. 네. 이 관점에서 보면 성도의 견인은
확실하고 무오하가, 즉 실패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. 왜냐하면 그 구원의 보증이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감정 상태, 착한 일 이런 데 달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아, 그게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,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사역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렇군요.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또 궁극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겁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도의 견인,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변함없는 선택, 아들의 공로와 지금도 계속되는 간구,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,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증하는 은혜 언약, 여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. 네, 이 관점을 받아들일 때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만약 여러분의 구원의 확실성이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신앙생활 중에 겪게 되는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어떨 땐 영적으로 좀 침체되기도 하고 심지어 반복되는 실패처럼 느껴지는 것들까지도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. 네. 당신의 인내와 믿음의 여정에서 그 궁극적인 힘의 원천은 정말 어디에 있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